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같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예배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환경의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 나눴죠. 또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괴로움, 갈등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감정의 어려움과 또 장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들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또 자기의 생명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것,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잠잠했던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것이 순종이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런 어려움들과 싸우시고 이겨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놨습니다. 이제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 다가오더니 아들의 손을 묶어요. 그리고 아들을 나무 위에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저기에 올라갈 제물이 나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높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저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반전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건 또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배의 본질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말리시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이미 이 죽음은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을 빼들었 순간 아버지가 나를 죽였구나, 이미 그건 자기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느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임당하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제단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직 이삭의 목숨이 붙어 있긴 했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이미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제사를 받는 하나님도 이미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라는 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이삭은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 생명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죽여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를 죽이기까지 순종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소원도 다 그냥 없이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예배하면 나는 사라지고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는 가치가 없고 하나님만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허망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다 나를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죽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완전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전에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죠. 번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작정을 했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아들을 태우지 않으면 이 번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제사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살게 해라, 이건 좋아요. 근데 아들이 살아나서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돼. 하나님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죽여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살고 제사도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받아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 사라지게 하고 없애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제물로 너희를 바쳤으니 너희는 그대로 사라지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완전하게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칠 제물을 준비하세요. 그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또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대신 제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라.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싫어서 그 제사를 거부했다면, 예배하는 장소가 너무나 멀어서 아무 데서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놓고서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칼을 빼어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발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하게 죽이려고 했더니, 모든 걸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미 바친 것으로 여기시고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로 이 예배에서 나를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예배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의 뜻과 계획, 자기 생각이 조금도 죽지 않는 사람, 내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이는 죽음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대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부활과 생명의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노래 몇 곡 부르고 설교 조금 듣다가 가는 그런 예배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이런 옛 우리 조상의 말이 있죠.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계획과 뜻을 꺾지 않고 내 생각과 자존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할 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채우시는구나. 와, 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꿈꾸게 되고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야말로 의무감에 드리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오히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비크 예배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 생명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할 때 누리는 반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반전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은요, 아,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거구나,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부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부족 중심 사회에서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힘이 세진다는 거고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진다, 땅을 얻는다, 그런 말들이 곧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얻게 되고 결국 힘을 얻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둘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복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들여서 예배할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복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 그걸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누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복에 해당할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는 아니에요. 복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결국 바른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나만 복되게 하고 나만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냥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통해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얻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좋아하지만 사명은 싫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 명제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는 싶지만 사명은 거절하겠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죠? 이 말뜻이 뭡니까? 예배할 때만 거룩하고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예배와 사명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놀라운 존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복은요, 생명력을 잃고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열량을 얻으면 그 에너지를 발산하며 어딘가에 소비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사용되지 않는 열량과 에너지는 우리 안에 그대로 쌓여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냥 쌓여 있다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는데 힘도 없고 지치고 마음이 괴롭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만 받고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활용되지 않는 은혜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이전에는 감히 꿈꿀 수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할 사명을 주세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한다면,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유비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우리 청년들의 젊음과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헛된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비 그 모든 청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바르게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들,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유비크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비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지 마세요.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찾아서 그 선한 일을 하나씩 두 개씩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비크의 이런 비전과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섬기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유비크와 우리 일상광림교회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제물로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